과거의 실패를 끊어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 우리 모두가 하는 고민 아닐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의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낡은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 여정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 참 재밌죠? 이걸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 바로 사용되지 않는 잠재력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겐 이미 많은 가능성과 축복이 주어져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걸 정말로 누리고 있을까요? 자, 이야기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는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제자리에 갇혀버리는 걸까요? 원본 자료는 이 상태를 광야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도대체 이 광야라는 게 우리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가 겪는 개인적인 정체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유로 사용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망설이거나 이거 정말 지긋지긋하다 생각은 하면서도 결국 그 낡은 습관에서 못 벗어나고 멈춰서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니, 왜 우리는 40년처럼 느껴지는 그 긴 시간 동안 광야에 갇혀 있었을까요? 자료를 보면 크게 세 가지 부정적인 패턴을 이야기해요. 첫째는 스스로 세운 가치나 원칙을 저버리는 불순종. 둘째, 이미 가진 건 보지 않고 없는 것만 탓하는 불평.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성공이나 기적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감사하지 않는 태도.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과거라는 광야에 꽁꽁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문제를 알았으면 다음은 뭐죠? 바로 결단의 순간이죠. 과거로부터 의식적으로 벗어나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 자료에서는 이 결정적인 행동을 요단강, 즉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문이 핵심 아니겠어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낡은 습관과 생각의 패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문제 분석을 넘어서 해결책으로 나아가 봅니다. 이 비유에서 요단강은 그냥 강이 아니에요. 이건 내 마음속에 긋는 하나의 심리적인 경계선 같은 거죠. 이 강을 건넌다는 건 불평과 실패로 가득했던 옛날의 나를 강 저편에 그냥 남겨두고 나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말 그대로 완전한 단절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강을 건넌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 3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과거의 내 실패를 피하지 않고 그냥 정면으로 딱 마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깨끗하게 단절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변화된 새로운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모습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좋습니다. 과거와 단절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삶, 이른바 약속의 땅에서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따라야 할 3가지 실용적인 가이드를 줍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당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결심을 계속 떠올리게 해줄 무언가를 만드는 거죠. 물론 이게 진짜로 무슨 돌답을 쌓으라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기념비라는 건 감사와 집중을 표현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해요. 규칙적인 명상이나 감사일기 쓰기, 아니면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나만의 의식 같은 거요. 이렇게 새로운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우리의 결심을 다져주는 모든 행위가 바로 나만의 기념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좋아, 변해야겠다 딱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옆에 떡하니 나타나는 거대한 장벽, 거기에 맞서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는 그 첫 번째 시험대를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슬라이드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상식적인 해법과 비상식적인 해법이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거든요. 우리의 논리로는 저렇게 단단한 성을 무너뜨리려면 더 강한 무기로 공격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야기 속의 지시는 뭐였죠? 그냥 조용히 성 주위를 돌다가 마지막에 외치라는, 언뜻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였죠. 핵심은 이거예요. 때로는 가장 큰 장애물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풀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바로 이 숫자, 7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뭘 상징하냐면요.
새로운 땅에 들어선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적들이 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남아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싸움이 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우리는 승리 그 자체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수단을 받은 겁니다. 결국 매일매일의 싸움에 우리가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진짜 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깊고 핵심적인 통찰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너뜨려야 할 진짜 여리고성은 과연 어디에 또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이자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외부의 장애물과 싸우는데 온 힘을 쏟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가장 강력한 적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죠.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자신의 내면적 저항이라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강해서 지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무언가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는 정말 뼈아픈 통찰입니다. 자료에서는 우리 안에 이 여리고성을 이루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짚어주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변화를 거부하는 완고한 고집, 내가 다 맞아 하는 교만한 자존심, 그리고 무엇든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에고, 우리가 매일 무너뜨려야 할 성벽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끝!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료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바로 매일매일 내 고집, 내 에고를 조금씩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그런 끊임없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뜻 아닐까요? 자,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비유를 한번 여러분의 삶에 가져와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 내면의 혹은 외부의 여리고 성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분은 오늘 어떤 발걸음을 내딛고 계신가요?